십자가 사랑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4월 25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치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다치고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모두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단순히 듣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 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 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아멘.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진짜 매우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궁금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계속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들을 내리셨을까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이 병드는 재앙, 엄청난 피부병, 주먹만한 우박,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와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죠.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있어야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줄 거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고 이 날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시려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유월절은 뭐고 또 이 무교절은 또 뭐냐고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 달이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모두 죽는, 첫째 아들, 첫째 짐승들이 죽는 이 재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앙이 있은 후에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 달을 1월로 정하라. 지금이 몇 월인지 이제 나오는데 1월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번 달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지금의 우리들이 보는 달력하고는 달랐어요. 원래 이스라엘 달력은 달마다 이름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이 10번째 재앙이 있던 달이 아비벌이라는 달이었어요. 아비벌.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고 7월 달이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경이었어요. 4월 달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새해로 첫 번째 1월로 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지금을 1월로 정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건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아비벌, 지금 이 아비벌, 원래 그 이스라엘에게는 7월을 1월로 다시 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가나요?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부터 건지신 사람들이죠. 그쵸? 네.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이집트의 노예처럼 정말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전과 그리고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의 새로운 1월 1일은 그럼 뭐예요? 언제가 우리들의 새로운 1월 1일이죠?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은 날. 그날이 바로 우리들의 1월 1일. 우리들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 날이죠? 그쵸? 네. 자, 이제 3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거였어요. 자, 유월절, 무교절.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10날이죠. 10.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이 양을 준비해서 이제 먹어야 되나 봐요.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좋은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염소도 되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날에 준비한 이 양을
14일 날에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과, 또 무교병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급히 먹는데, 편안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금방 떠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양의 피를,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 집 문이 있으면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문의 기둥이랑 위에 보면은 위에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는 막대기가 있죠, 여러분. 문 위에 그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약간 어떻게 피를 문 옆에다 묻혀, 막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준비해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바르는 거. 이게 바로 6월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에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지나간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지나가시고, 그쵸? 그 피가 없는 집은, 6월절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은 모든 첫째로 태어난 생명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결국 6월절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모든 첫째로 태어난 생명들이 죽게 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자,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6월절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물된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신 거잖아요. 그쵸?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발라서 죽음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가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 방법과 원리를 그대로 신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또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6월절의 양,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에도, 신약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양으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의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벗어나는 6월절이었죠. 그쵸?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조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서 지나간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6월절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서 세상을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너무 선해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용서를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딱 정하신 거예요. 이 피를 마음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뒤에 15절에서 20절은 또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6월절도 어려운데 또 무교절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무교절은 6월절 그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빵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 그럼 누룩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을 해서 먹었는데 뭐 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누룩이라는 먹을 수 있는 곰팡이를 넣어요. 곰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지만 먹는 발효시키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예. 빵에다 넣으면 빵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안에 공기가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발효가 돼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은 그 반죽을 가지고 빵을 굽죠. 아무래도 발효를 시켜서 공기층이 팍 생기고 부풀어야 빵이 포실포실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교절 기간 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발효를 안 시킨 빵, 맛이 없는 빵,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에 성회로,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6월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6월절 이집트를 급하게 이제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누룩으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곧장 구워서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지만은 왜 일주일 내내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6월절의 마음이 그 하루로 딸랑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6월절 후에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결국 1년 내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무교절 그 일주일 동안만 무교병을 먹지만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주일에만,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딸랑 나와서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시간만 보내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과 주일 사이에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교병을 보면서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연결이 되는지 잘 들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6월절이 10번째 재앙인 첫째 마다들이 죽는 것, 모든 첫째 짐승들이 죽는 이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 6월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강력한 한 방으로, 이 무시무시한 한 방으로 그냥 처음부터 10번째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팍 내리셨으면은 벌써 이집트에서 나왔겠네. 뭐하러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왜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괜히 앞에서 이 9가지 시간 버리고, 왜 이 9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셨을까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공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면은 성경 말씀이 너무 짧아져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첫째 아들과 첫째 짐승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만약에 처음부터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큰아들을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내리셨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건성으로 대충 지켰을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어도 아마 빼먹고 안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첫째 아들을 잃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의 말을 듣고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재앙이 하나씩 9가지나 이집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모세의 말을 믿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재앙들을 보면서 믿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달았어요.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우게 된 거죠. 결국 이집트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은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를 배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무교절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들은 6월절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과거에는 누구였어요? 옛날에는 이집트 왕 바로였죠. 그렇죠?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주인은 세상이고 마귀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생각을 쫓아서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욕심내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 시간에도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서 기뻐하고 욕심내고 좋아하는 것에만 나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나요? 이 예배 마치고 어떻게 놀까, 뭐하고 지낼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비록 아직 어리지만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들은 분명히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나의 주인은 진짜 누구일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 물음과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 물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사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을 품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문설주와 인방의 문 위에 정말 바를 그 피를
십자가에 바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에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 과정이고 훈련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집트의 바로의 말대로 세상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